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또 우리 금식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금식 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우리 금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나가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고 또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지고 또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금식 기도 시간입니다. 나름대로 아마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줄 압니다. 여기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죠.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6가지 시 중에서 하나입니다. 시편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시편의 깊이가 너무 깊어요. 이건 체험한 사람은 더 깊이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를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보니까 시편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시편 속에 있는 내용과 참 내 삶이 정말 이렇게 하나처럼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고요. 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그만큼 죄도 많이 깨닫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또 묵상하고 또 읽고 하는 가운데 더 많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허물, 죄, 간사함, 정죄 다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제일 큰 받은 복이 뭐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한번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있잖아요. 이 죄가 발각되었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죠. 만일 그때 당신이 그렇게 죄를 덮어줄 테니까 돈을 1억을 내놔라, 그럼 아마 1억 다 내놓을걸요. 전국에 그 죄가 이렇게 발각되고 얼굴이 드러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후회스럽고.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속이거든요. 걱정하지 마,
넌 죄가 절대로 발각되지 않아. 절대로 아무도 몰라. 근데 죄는 특징이 뭐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요,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 죄는 발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사가 뭐 10년 감옥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감옥에서 10년 살았으니까 깨끗해져서, 안 그래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 무죄, 하나님 앞에서 무죄, 그게 죄사함이지. 이 땅에서 뭐 판사에게 뭐 죄가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런 형벌을 받아라,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천장을 막 뚫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앞에 내렸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 죄의 사함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리새인들이 막 웅성거리고 수군대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 누구길래 죄 사함을 선포해? 하나님밖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 아니야? 그 예수님은 이미 그름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막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주님의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받은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죄의 사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일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밧세바 사건 이후로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너무 괴로웠다가 죄의 사함을 받은 다음에 날아갈 것 같은 자유,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그런 평강, 죄 사함의 복이 가장 큰 거구나. 이건 죄를 지어온 사람, 죄를 용서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죄 사함을 받았구나. 속죄함.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구나. 죄 사함 받았구나. 지난번에 우리 대강 모구의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때 그분들이 옛날에 초창기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인데, 그때 우리 강성국 집사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강광수 집사님이라는 분이셨거든요. 그 동생 강독수 목사님은 이제 지금 청주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죠. 근데 그때 이분이 어떻게 세상 떠나는가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내가 회심할 때 중학교 2학년 때 꿈속에서 공산당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강광수 집사님이 저 꼬마가 뭐 죄 있느냐, 내가 대신 죽겠다. 그리고 나서요, 그분이 대신 총살을 당해서 죽어주고 나서 제가 십자가 사랑을 처음 체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세상 떠났는지 얘기해 주는데요. 이렇게 그분이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대요. 맨날 찬밥 먹고 김치에 뭐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위가 구멍이 났대요. 그래서 이 각혈을 하고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또 막 피가 나오는데 우리 그때 그 제약회사에 다니는 분이 있어서 이 피 좀 어떻게 좀 안 나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약을 써서 피가 겨우 멈췄대요. 그래서 피가 멈춰서 옛날에 교회 예비실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여서 지금 피가 겨우 가라앉는데 이거 터지면 당신이 죽으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대요. 그 다음날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날 이분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머리를 감았다는 거예요. 근데 움직여서 그 피가 겨우 멈췄는데 이게 다시 터져서 막 입으로 피가 나오고 막 하혈을 또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구급차 불러서 가는데 그때 그 찬송가 305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그 병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부르더래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죄 사해 주신 은혜,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 사함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요, 뭐 돈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안 믿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뭡니까? 죄 사함의 복이에요. 다 같은 죄인 살려주셨다는 거, 죄에 속해 주셨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왔구나, 무죄에 들어가라, 죄가 없어, 참 수고했지,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 죄는 그대로 있다. 전 인류 앞에서 그런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텔레비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야 그랬을 때요, 산들아 나에게 덮쳐라, 바위야 내게 덮쳐라, 나로 하여금 저 거룩한 분의 진노에서 나를 숨겨다오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죄의 사함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자, 이 다윗이요, 이제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요압에게 몰래 편지를 주어서 최전선에서 화살 맞아 죽게 하라 편지 보내고, 그런데 그냥 전사한 것처럼 다 속이고,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리 없어진 것처럼 했는데 그때 괴로웠다는 거예요. 얼만큼 괴로웠냐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했다.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처럼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바람같이 되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세요. 죄를 범하면요, 성령님이 근심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 죄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거해야 돼요. 어떻게 가장 거룩한 성령님과 죄가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떠나야 돼요. 죄가 떠나든지 성령이 떠나든지 하나가 떠나야 돼요. 그런데 죄가 떠나지 않고 있으면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냥 우리를 집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와 내가 함께 거하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괴로워하고 성령이 슬퍼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시름심 우리 속에서 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면 그게 내 감정이 되고
내 마음 자세가 돼요. 성령이 근심하니까 내가 근심하게 돼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성령이 근심하면 두 가지가 사라져요. 하나는 평안함이 사라지고 두 번째는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함과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불안해요. 이상하게 불안해요. 막 이상하게 염려가 돼요. 이상하게 두려워요. 이상하게 근심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우울해져요. 성령이 근심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 같아요. 기쁨이 없어요. 성령이 근심하니까 이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막 웃으려고 하고 막 아닌 것처럼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근심하면 평안함이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죄가 떠나면 평안함이 찾아오고 기쁨도 찾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는 평강을 주시고 길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근심을 다시 이제 근심이 떠나가고 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회복하려면 이 죄를 우리가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요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수술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위암이 걸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위암 초기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는 웬만하면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위를 얼마큼 잘라내요? 50%는 잘라내야 돼요. 아니 위치가 잘못되면요 90%를 잘라내야 돼요. 초기라도. 위암 초기도요 다 잘라내야 돼요. 혹시 그게 어디에 퍼졌을 수 있으니까 다 잘라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위암 수술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평안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회개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아직 덜 회개한 거예요. 우리 성령이 아직까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토해버리면 성령의 근심이 떠나가고 성령의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내가 금방 알아요. 주님이 내 기도 받아주셨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드디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금방 알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이거든요. 이 영적인 일인 것은요 너 그런 줄 알아 여러분 그런 줄 알아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내가 기뻐한다고 기뻐질 수가 있겠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하고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주님이 안아주시는 순간 성령이 기뻐하기 시작하세요. 기쁨은 믿는 사람의 중요한 증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의 증거.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정말 흉내를 낼 수 없어요. 기독교는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성령이 근심해서 막 위에 누군가 막 나를 누르는 것 같아요. 막 뼈가 마르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수술을 하듯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토해놓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냐면요 지난번에 그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봤는데 이제 금식의 영성이라는 책을 쭉 보는데 그분이 회개할 때 이런 회개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일 먼저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회개를 해보라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죄를 졌는가. 어렸을 때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이러고, 그때 너무 철이 없었어. 너무 철이 없었어.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어렸을 때 문제를 그때 그 죄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문제로 회개하고, 청소년기 때 범한 죄. 청소년기 때는 그때는 질풍노도의 시대 다 그래.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어린 아이들도요, 죄를 생각할 때 통곡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통회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죄는요, 청소년기,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 때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중년기 때는 장년기 때는 어떤 죄를 노년기 때는 어떤 죄를 범했는지, 어떤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지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6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모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채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해라. 주를 만날 기회. 언제가 주를 만날 기회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죄였구나.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구나. 근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동과 함께 와요. 감동이요.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에 막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런 감동이 오지 않았습니까? 문득 매 시간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은혜를 못 받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목사님이 서서 말씀할 때는 감동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를 만날 기회예요. 우리가 회개는요, 그냥 내가 회개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감동이 와요. 깨달음을 주세요.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때 마음가운데 울컥해져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막 그런 때는 기도가 막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그게 주를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기회를 놓치지 마. 그 얘기는 뭐냐면 회개 불꽃이 탁 튄 거예요. 회개 불꽃이 그러면 그 불꽃을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 나무로 불 붙이는 것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막대기다 나무를 막 비비잖아요. 막 비비면 밑에 연기가 나다 나중에 정말 조그만 불똥 하나가 딱 생겨요. 그럼 그 불똥을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솜 같은 거에다 딱 떨어뜨려서 막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연기가 나면서 불이 싹 오른 것처럼 불꽃이 탁 튀는 거예요. 회개 불꽃이 탁 튀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고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요 깨달음이 그때 주를 만날 기회예요. 요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감동이 왔을 때 반드시 그걸 붙들고 내가 돌아서야지.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 요나서, 우리가 이제 요즘 계속 요나서 봤죠, 맥첸에서. 자, 거기 4장이에요. 복음을 증거해, 3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막 금식을 선포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금식하고, 짐승들도 금식을 지켜요. 짐승들도 금식한 것은 그 요나서밖에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 용서를 얻기 위해서 회개한다, 이해가. 짐승들은 왜 금식을 시켰을까요? 왜 금식을 시켰을까요? 짐승들도요, 먹이를 안 줘요. 때가 됐는데. 그러면 이 짐승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막 소가 음메하면서 밥 주세요. 뭐 양이 왜 밥 안 주십니까? 밥 주세요. 음메. 그 전국에 있는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울부짖지 않았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라. 그 소리를 듣고 저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회개 불꽃이 튀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불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불꽃이 탁 튀어질 때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구나, 나 돌아서야지. 그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그 불꽃이 튀는데 아예 몰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일 수가 있어요. 바로왕이 그랬거든요. 바로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10번이나 불꽃이 튀었어요. 10번의 재앙을 보내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뭐 메뚜기 재앙, 뭐 피재앙, 뭐 이재앙,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뭐 계속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나중에 자기 자식까지도 죽잖아요. 그러면 그 뭡니까? 불꽃이 튀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근데 바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싫어. 나 회개 안 해. 그리고 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전체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불꽃이 튀었을 때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 맞습니다. 내가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후에 이 다윗이 얼마나 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냥 침상을 적시고 침상이 막 둥둥 띄우지 않아요. 눈물바다를 이루어서.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불꽃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집회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종류가 어떻다를 떠나서 다 은혜 받아야 돼요. 마음에 불꽃이 튀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회개 불꽃이 좀 튀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좀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좀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하는 거고요. 오늘 내가 금식하는 것도 모르고 김장하는 데 가서 보니까 배추가 왜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배추가 왜 그래서 배추 왜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나도 모르게 그냥 배추를 그냥 입에다 집어넣었어요. 돌아보니까 왜 그렇게 맛있었냐면 배가 고프니까. 부엌에 들어갔더니 무가 있어서 무를 잘라 먹으려 했더니 한영성 권사님 금식 안 하세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났거든요. 참 이렇게 우리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자.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또 잘 나왔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회개 불꽃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빼앗겼던 평안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계시면요 평안해집니다. 천하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요 편안합니다. 천만인이 둘러진다 하더라도 나는 편안하게 잠을 자리로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힘입는 이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